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위로에는 참 도전을 받고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구절에 붉은 형광펜으로 밑줄을 탁 뜯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해라, 행하라, 우리의 계명을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에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부담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밑줄도 잘 끊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은 이 본문에 두 가지 요소가 다 나옵니다. 하나는 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는 너희가 하라. 주시겠다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겠다. 하라는 것은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 말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시겠다와 하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여러분, 동전의 양면인데 한 면이 깨끗하게 지어지면 동전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성령을 받고 성도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 데 있어서 믿음의 행함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거는 기능이 없습니다. 무효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없고 무조건 행함, 열심히 신앙생활 잘합니다. 성령은 없이 그것도 무효입니다. 그 기능이 온전치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혀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균형이 잘 잡혀야 돼요. 균형이 그래야 건강합니다. 건강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부모들이 막 편식하지 않도록 막 그죠? 그러나 분명히 애들이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만 자녀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싫어하는 것도 주죠. 그래서 모르게 막 양파 같은 거 막 갈아가지고 애들이 모르게 막 먹입니다. 왜요? 몸이 좋으니까. 건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믿음과 행함, 성령과 또 그에 따른 삶, 신앙생활과 바깥 직장생활 균형 있게 됩니다. 어디 하나 뭔가 신앙에서 뭔가 하나 극단적인 한 곳만 자꾸 하는 것은 그것은 건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건강하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헬스장에 무조건 근육 운동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죠. 또 유산소 운동도 해야 몸이 전체적으로 균형 잡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야 성도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 주님의 기쁨에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요, 자신뿐 아니라 세상이 알아줍니다. 여러분의 주변 불신자들이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한가 건강치 못한가 성도들 불신자들이 잘 압니다. 말은 안 해서 그렇죠.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불신자들끼리 자기들 모여서 저 사람 사꾸라다. 뭐 교회 다니긴 하는데 뭘 사꾸라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잘 압니다. 그죠? 세상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는 소식을 접한 제자들은 근심하죠. 걱정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위로하십니다. 첫째, 기도해라.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마치 주님이 제자들에게 백지수표를 딱 한 장 주면서 너희들이 필요한 대로 써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복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을 부담 주고 막 여러분을 올가매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로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100% 그 기도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특권이요 복입니다. 그건 특권과 복을 받기 싫으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기도는 복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14장, 15장, 16장에 이렇게 걸쳐면서 여기서 계속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성령에 관하여서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했죠.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 자주 나오는 표현은 뭐하다고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성경 읽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자주 등장하는 이 낱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그 설교의 핵심이 됩니다. 오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내 말을 지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4번이나 나와요. 짧은 이 구절 속에 4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교하는 겁니다. 딴 거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반복하셨습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뭔가 새로운 거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거 없습니다. 성경 위에 새로운 거 없습니다. 새로운 거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의원에 갔는데 한의사가 그 진단하는데 옆에 보니까 이렇게 달력이 있던데, 달력이 있는데 부산교회 해놨더라고요. 부산교회. 그 제가 딱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쎄하더라고요. 나중에 좀 찾아봤죠. 제가 생각하는데 지방교회 맞습니다. 오치만리의 이론을 따른 지방교회. 부산에는 유일한 교회라고 자기들만이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죠. 뭔가 자꾸 극단적으로 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자기들만이 교회라고요. 이 똑똑한 한의사가 전에는 다른 교회 다녔는데 이 교회를 갔다 하더라고요. 뭔가 새로운 걸 찾아서 갔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새로운 거 없습니다. 이것 외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성경 외에 새로운 거,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 외에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듣고 듣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에 가야 되겠다 합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겠다.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이미 일찌감치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앙생활 잘하는 교인들인데 그 가서 무슨 복음요? 복음은 듣고 들어야 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한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들었던 말씀, 여러분이 그동안 저와 여러분 들었던 말씀만 잘 되새겨도 신앙은 100점이 됩니다. 근데 자꾸 여러분들이 앞에서 있는 이 목사에게 뭔가 삼박하고 뭔가 기가 찬 설교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할 자격도, 그렇게 할 수준이 못 돼요. 저는 그저 제가 읽는 성경 읽고 거기에서 조금 중요한 말을 여러분에게 그냥 전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하시면서 16절에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한대요. 성령을 보내달라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혜사,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죠. 보혜사라는 것은 헬라 원어를 살펴보면 옆에서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옆에서 돕는 자. 법정 용어로 변호사를 말하는 겁니다. 변호인. 여러분, 우리가 왜 변호사를 삽니까? 내가 법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법에 대해 능통한 변호사를 사서 나의 어떤 죄를 무죄로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법정에서 변호사는 피고인이나 어떤 피의자 옆에 자기 의뢰인을 옆에 딱 앉아서 도와주지 않습니까? 자기가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합니다.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거든요. 그럼 보혜사 또 누굽니까?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고, 그럼 진짜 보혜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죠. 옆에서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돕는 분 대신 이 자신은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을 하늘나라 가거든 이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 예수님 자신을 말하거든요.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이와 같이 조금 전에 했던 그 말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 하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은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우리를 돕는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분은 다 이루셨죠. 이제는 예수 위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습니다. 그분은 하늘나라에서도 지금도 우리를 변호하시고 도와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내가 범죄하고 연약할 때마다 주님이 자신의 손에 있는 십자가 못 박힌 손을 하나님께 보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를 위해서 죽었으니 이것 보고 저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리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가리움을. 여러분 이 뒤에 뭐인지 아십니까? 이 뒤인지 모르죠? 요 뜯어내 뭐 있을까요? 판자 조금은 나도 있겠죠. 그게 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사인했습니다. 요 뜯어내면 이거 공사할 때 처음 이렇게 할 때 여기에 2018년 매달 해가지고 막 사인했습니다. 이거 안 보이잖아요. 저는 알아요. 저는 압니다. 여러분 못 보죠? 여러분 뭐 봅니까? 이것만 보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뒤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딱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만 보십니까? 하나님은 이것만, 이 십자가의 피만 보지 뒤에 있는 죄는 안 보십니다. 그렇다고 그 죄가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 그걸 안 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안 보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 이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성령에 대하여서 그 특징을 네 가지로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어요. 16절을 보면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성령의 특징은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성령은 우리 옆에 계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가 죄를 지을 때도 성령이 옆에 도우셔서 역사합니까? 아니에요. 그때는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탄식합니다. 구약에는 그때 성령이 어떻게 하십니까? 떠나버립니다. 사울이 범죄하니까 성령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성령은 떠나지 않고 내 속에 거하시면서 탄식하십니다. 이 목사야 네가 왜 그러냐? 야 이놈아 네가 왜 그러냐? 내 가슴이 아프다. 탄식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성령이 아버지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 친구가 이렇게 범죄하고 있는데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 놓고 개차반으로 살아도 되느냐?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그렇게 살려고 팔부둥 치다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범죄하는 순간이 있죠. 연약하고 범죄하고 넘어진 순간에도 내가 믿음을 붙잡고 주여 주여 할 때 성령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앞에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라고 되어 있죠.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고 말합니다. 이게 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18절에 보니까 성령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죠. 고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고 재림으로 오시겠다라는 것이죠. 전에는 몸으로 함께 했지만 이제는 부활의 몸으로 위로해 주시고 영으로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생각과 삶 가운데 계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가십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가끔 생각도 하나님 왜 나를 내버려 두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할 때가 있죠. 다른 사람은 잘 돼. 나는 안 돼. 왜 내버려 두죠? 저는 어느 모임 갈 때 이 경품급 추천할 때 한 번도 걸리죠. 무슨 놈의 복이 그렇게 없는지 경품금 추천할 때는 한 번도 안 걸려. 50% 당첨될 때 10명 중에 5명이 다 타갈 때 마지막 그냥 참가상 같은 비슷한 거 그거 걸려. 그런데 희한하게 내 동기 목사님은요. 아시는 동기 목사님. 자기는 그래요. 자기는 경품금 잘 걸린대요. 지난번 우리 동기들 모임에서 이렇게 하는데 뭐 뽑기인데 친구가 첫 번째 뽑으니까 2등짜리 나왔대. 10만 원. 10만 원. 다 돌고 못 받는 사람이 있으면 못 받는 사람 다시 한 번 더 뽑아 겨우 뽑힌 게 저는 고무장갑 한 개.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복도 치질이 없다. 그날 성령님이 나를 내버려 두셨나? 하나님 한번 이거라도 하나 좀 뭔가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했습니다. 남아있는 이 밑에가 많아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왜 아이들 이렇게 막 종이에 이렇게 동그란 종이 떼면 그 안에 번호 있는 그런 게 옛날 추억 노래 아니었습니까? 그거 한번 이랬는데 꽝 7등 포기했습니다. 뭐 저하고 로또하고는 안 맞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비유하면서 성령이 나를 내버려 두셨나 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냥 농담으로 그랬지 진짜 그렇게 내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런 것에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경품금 안 됐다고 성령이 여러분 내버려 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은 인간이 이 땅에서 질서 안에서 행하는 것에는 하나님 그냥 보십니다. 왜냐? 그거는 범죄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아침을 돼지고기를 먹든지 점심을 소고기를 먹든지 하나님 전혀 간섭하지 않습니다. 자유예요, 자유. 오늘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믿음의 큰 틀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때 그것입니다. 그 이후에 성령은 그렇게 우리 속에서도 탄식하시고 또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 뒤에는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성령님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지도 않으신 관계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중요한 본문의 말씀 연합하겠다는 거예요. 연합. 여러분 20절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연결되는 것이죠. 교환된 삶이고 연합의 삶이란 말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교리를 알고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마귀도 알고 떠든다 했죠.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잘 압니다. 도울, 김용옥 박사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교회 가서 요한복음 강해합니다. 그분도 갑니다. 아주 똑똑하죠. 박사인데 그것도 신학교 신대원에 2학년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그만뒀지만 석학입니다. 절에 가서는 더 금강경 강해요. 그분이. 그러니까 성경에도 해박해요. 그분. 그러나 그분이 예수를 인정합니까? 아니요. 역사적인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나는 도울 김용옥 박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한국의 사도바구치 쓰일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 어머니가 근사님을 얼마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나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연합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연합은 철저히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 오시는 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주님이 자신의 뜻과 결정을 하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가 자주 보죠.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심이라.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으로서 자기의 주권적으로 할 수 있으나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서 보내신 이의 결정을 늘 이루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인간적인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그겁니다. 연합한 삶이라는 것이 그게. 그것을 통해 주님은 하나님과 연합하셨습니다. 이것을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이 이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면서 연합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이라는 게 뭡니까? 연합은 하나의 뜻을 가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연합됐다라는 겁니까? 한 가지 뜻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연합됐다는 건 뭡니까? 한 가지 뜻을 가지고 됐다는 것이죠. 부부가 한 가지 뜻을 따라갔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가지의 생각과 사고와 가치를 가지고 뭉치는 것을 연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연합을 잘합니까? 제가 요즘 유대인들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부회관에서.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됐지만 유대 사상으로 하나로 딱 뭉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탁 터지면 쫙 모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6.1 전쟁이 일어날 때에 미국에서 유학하는 유대 학생들이 전부 다 학교 휴학해내고 고국행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까? 왜? 우리나라 전쟁이 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6.25 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고관대작 아들들은 다 부산항에 내려와서 다 일본으로 다 갔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에 엄청난 다른 결과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연합, 성령을 통해서 연합하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와 자세,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연합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계명을 따라 살려고 발부둥칠 때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제가 지금 표현합니다.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합니다. 물리적인 연합도 아니고 어떤 감정의 연합이 아닙니다. 아주 신비로운 연합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깊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이 깊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발부둥 치는 자의 연합은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부터 개그맨 고명환 씨 이야기를 했죠. 고명환 씨. 이 사람이 지금 뭐 베스트를 작가고 엄청나게 지금 유명 강사가 되지 않습니까? 고전의 책을 읽고 헤르만 헤세의 책을 읽고 데미안이란 고전의 책이면 그 고전에 나오는 한마디 중요한 그 말을 깨닫고 그 말을 자기 현실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아니에요. 그냥 고전의 책을 그가 좋은 구절을 자기의 삶에 적용했다고요. 그러니까 잘 되더라는 것이죠. 하물며 성경은요, 이분이 예수 믿는다면서요. 성경의 한 문장을 가지고 한 가지를 가지고 실현할 때에 신비로운 연합을 합니다. 여러분, 남이 나의 오른뺨을 뗄 때 왼뺨을 돌려대는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잘 그거 못해요. 남이 누가 내 욕을 했나? 그럼 난 두 마디로 욕을 해버려야 돼. 그래 내 감정이 풀리는 것 같아. 주님은 아니다는 거지. 이 짧은 성경 구절 하나라도 그거 한번 내 삶에 실천하면 하나님과 신비로운 연합을 하는, 이거는 신비롭다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오로지 본인만 안다라는 것이. 이 신비로운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간증을 하게 돼요. 간증. 오늘 간증한 안 집사님이 나름대로 그 신비로운, 저게 무슨 신비로울까? 아이고, 아무나지. 생각할는지를 몰라도 본인에게는 뭔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뭔가 자기가 발견을 조금만 일러줬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신비로운 연합이라는 것이죠. 계명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 실천하고 그걸 가지고 살려고 발부둥 치면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이 느끼는 뭔가 오묘한 겁니다. 오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부들이 반찬할 때에 양념 조금 넣고 안 넣고 맛이 차이가 확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전심도요, 우리 김기루 지사님의 어떤 신의 손맛, 미온의 맛을 경험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농담이지만 이거예요. 이 신비로운 연합, 그걸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4번이나 등장하죠. 15절, 21절, 23절, 24절 계속적으로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나의 말을 지키리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똑같은 표현을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주님 사랑하는 것으로 주님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내 말이 저 사람에게 먹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죠? 해리가 나를 존중한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하는데 목사님 말대로 하나도 안 하면 존경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해리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의 말은 내가 반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요? 계명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주님의 말씀에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반응해야 여러분의 사랑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백날 첫날 불러봐도요, 내가 계명 따라 살지 않으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한다 이 말에 주님 속습니까? 안 속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요, 늘 신경 쓰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가수 김창완 씨가 이런 노래했지요.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것은 나에게 커다란 의미. 아이유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뜻했죠.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것은 나에게 커다란 의미라는 거죠. 세상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고백을 합니다. 너의 그 웃음도 나에게는 커다란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막 웃을 때 여러분의 기분이 개떡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 요즘 제 주변에 못 볼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전부 다 동기들이 이제 손자를 다 낳아줘요. 손자 나오면 나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손자. 그래가 막 손자 웃는 거 보고 막 신기하다가, 애 웃는 건 뭐가 신기한데 그거. 막 좋아 죽습니다. 막 어쩔 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래요. 사랑하면 그 웃음도요, 큰 행복이고요. 사랑하면 그의 말 한마디도 신경 쓰이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친구 목사님이 자기 손자가 어디 지나갈 때 할아버지 저거, 네, 그날은 그때예요. 그날은 그냥 지나갔대요. 근데 그 다음 나갈 때 그거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 사가지고 가. 왜? 손자가 지나가면서 저거 손가락질을 했는데도 그 할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걸 한두 푼도 아닌 것을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은 나에게 커다란 의미를 넘어서 큰 사명이고요. 그것은 내게 큰 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발버둥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기도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헌신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막 그걸 못해서 안달해요. 하고 싶은데. 그래요. 예배 시간이 줄어들면 설교 시간 너무 짧다라고 이야기되는데 설교하면 벌써 시간 보고 12시 넘었습니다.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12시 넘었어요. 신비로운 연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신비로운 연합입니까? 방금 제가 말씀하시는 것이고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역사요? 내가 또 시리에 빠졌을 때에, 내가 마음이 무거울 때에 보혜사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나의 속에 음성으로 들립니다. 누가 상담가가 안 해도 스스로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전에는 그게 안 들려요. 전에는 그게 안 들리니까 막 낙심이 오고 할 때는 그게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녁에 저 혼자 몰래 포장마차 가서 술 한잔 합니다. 그러면서 이놈은 세상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교회 와서 주여 내가 지난번 술 마셨는데 아이고 내가 이래서 내가 집사라고 아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게 안 들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계명을 따라 살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실수하고 안 되고 넘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이걸 찾는 게 아니라 그때 가만히 있으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이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주님이 그래 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술 찾은 사람이 신비로운 연합을 하니까 소리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 성령이 하신다는 것이죠. 이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을 누가 경험합니까? 계명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 따라 산다면 얼마큼 잘 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행한다면 얼마큼 잘 하겠습니까? 잘 못하죠. 넘어지죠. 그렇지만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얼마나 귀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23절 끝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처를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이 말은요, 내가 동행해 주겠다는 것이고 그와 함께하고 그를 복의 근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이죠. 그럼 마지막,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까? 첫째로 말씀을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셔야 됩니다. 최고의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움직이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주보에 칼럼을 적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조정하십니까? 돈이 여러분을 조정하십니까? 친구가 여러분을 조정하십니까? 사람이 여러분을 존중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나의 삶의 최종적인 선택의 결정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까 저걸 할까 주판 튕겨서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할까 저걸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느 것, 내가 어느 거 하면 하나님 더 좋겠습니까? 딱 깨놓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A, B, C라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 정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해 주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이런 똥배짱을 가지고 서는 사람이 말씀을 가치로 기준으로 된다는 거예요. 삼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좋고 돈이 된다면 이것저것 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돈이 되니까 주일도 없고 돈이 되니까 하나님도 없고 돈이 되니까 신앙도 없이 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딱 깨놓고 서면에 어느 인쇄소가 있습니다. 기독교 인쇄소입니다. 이름은 안 밝히고 워낙 유명한 인쇄소니까 기독교 인쇄소입니다. 전에 거기에서 전도지 맡기고 할 때 먼저 장사 잘 되는 여러 이렇게 인쇄물, 그걸 보니까 삼광사 인쇄물이 있더라고요. 절에서 인쇄물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 내가, 집사님, 삼광사 인쇄물이 있습니까? 어이구, 이 인쇄소 있잖아요.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이것저것 가리면 돈 못 벌어요. 제가 그때 그 한마디 듣고 그 인쇄소는 안 갑니다. 지금까지 안 갑니다.
돈이 되니까요. 삼강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제 신앙 양심상 안 돼요. 신앙 양심상 안 된다. 저는 믿는 성도들이 장사하는 곳에 술 파는 것도 저는 마음이 아파요. 돈 되니까 해요. 돈이 되니까 술 파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저희 집은 예수 믿는 가게입니다. 그래서 술을 팔지 않습니다. 그런 문구를 딱 써놔가지고 했으면 참 좋겠는데 술 파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벗어나면 아무리 내가 좋아도 노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세상 사람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자꾸 증명해야 됩니다. 증명해야 됩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주님을 만났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했거나 불의로 내가 취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예, 변화되는 게 딱 드러나잖아요. 그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나에게 은혜가 주어졌으면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그 다음 한 가지라도 변화가 나와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갈 때는 그대로 집 맡겨놓은 거 찾는 것처럼 그러지 않습니까? 변화된 삶을 통해 늘 내 스스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합니다. 연애를 하는데 식당을 갔는데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서 만났는데 상대방이 고추를 못 먹어요. 짜장면 싫어합니다. 매운 거 싫어합니다. 그러면 나는 매운 거 너무 좋아해. 근데 상대방 매운 거 싫어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매운 거 좋아하니까 매운 거 먹으러 가자 이러 하겠습니까? 혜리 니 같으면 어떻게 하겠노? 남자가 매운 거 싫어하면 니는 안 가겠지? 당연히 안 가야 됩니다. 당연히 안 가야 되고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 매운 거 좋아하니까 가자 니 먹어. 내 뭐 한번 세례 한번 설사하면 그만이지.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니까 내가 사귀는 저 아가씨가 매운 거 좋아하니까 나도 오늘부터 매운 거 좀 먹어서 나도 매운 거 면역을 키워야 되겠다 해서 매운 거 먹고 막 시도하는 거, 그게 변하다는 것이죠. 이게 변합니다. 식성 다 타고났지 니는 매운 거 먹어라 나는 안 먹을란다 하고 안 해요. 나중에 살다 보면 그렇게 가요. 그러나 연애 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마지막 신앙의 양심입니다. 계명을 따라 산다는 것은 신앙 양심을 따라 산다는 것이죠. 성도는 깨닫는 바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죠? 자기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분량대로 하지 않으면 책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만한 사람 더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유대인들이 다 사립학교 다닌다 했죠. 비쌉니다. 사립학교 그 공락금 비쌉니다. 근데 가난한 유대인도 다닌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부자 유대인들이 더 많이 등록금 내기 때문에. 가난한 유대인들은 조금만 내도 되기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그 학교를. 그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믿음의 분량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죠. 어머니 칠순잔치 효도 여행을 보려는데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막내 아들은 벌이가 시원찮아요. 근데 큰 아들은 사업을 하고 사장이니 돈 많습니다. 둘째 아들도요, 나름대로 직장 생활해서 돈 좀 되면. 그래서 큰 아들, 둘째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니하고 내하고 돈 다 내자. 내 반 낼게. 어머니 효도 여행 가는데 500만 내가 300만 낼게. 니는 한 150만 내라. 막내 지가 돈 안 내면 애가 자존심 있으니까
그래 막내는 그냥 50만 원만 내라. 그렇게 돈 모아서 부모 여행 이게 된 거예요. 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돈 내기 싫어. 야, 3명이 엄마 이렇게 하니까 3명이 뿜빠이다이. 막 3분의 1씩 하면 막내는 힘들어요. 그 돈 내기 힘들어요. 어렵게 사는데. 근데 그걸 알고 큰형님이 딱 조정해 주는 게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런 신앙 양심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 양심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인쇄소 하는데 불교에서 오는 거 나는 이거 안 해준다. 내가 왜 불교를 도와줘야 되나? 이런 때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거 한다고 해서 범죄하거나 그거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나쁘다라고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 양심상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걸립니까? 저는 걸리는데. 저는 걸려요. 그러면 걸리는 사람은요, 그걸 안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제사 지낼 때 우리 집에서 제사 지냈습니다. 제사 지낸다고 삼천다리에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막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삼촌들이 겁이 나서 고모들이 겁이 나서 제사를 했습니다. 그냥 저도 절을 했습니다. 절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절을 하게 되는데 저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절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내 맞아도 안 한다. 딱 뒤에 서서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부터는요. 한 번 딱 그러니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절할 때는 바깥에 나가버립니다. 한 번이 어렵죠요. 두 번째는 쉽습니다. 신앙 양심 따라 제가 서는 것입니다. 군대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두드리 맞아도요. 나중에 알더라고요. 나중에 고참들이 저 이상고인은 저거 진짜다. 저건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연합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그게 뭡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안 돼요.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서는 것입니다. 다시 서는 것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셨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 무엇과 적용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삶, 그 계명을 따라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내 기분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최우선 두고, 그죠? 변화된 삶을 어떻게 한 가지라도 실현해보고 이 신앙의 양심 따라 주님 사랑함을 증거하고 이 한 주간도 신비로운 주님과의 신비로운 연합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